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11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11조입니다. 어떤 설교를 기대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11조를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면 듣고 싶은 11조 얘기를 해 드릴까요? 11조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안 해도 된다는 나름 안심시키는 설교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11조를 심으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기분 좋은 설교를 해 드릴까요? 골라보세요. 11조는 아시다시피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11조의 그 본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1조라는 것이 그 신약 시대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에서의 11조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11조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11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냐고요. 지금 11조가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이 되든 안 되든 11조의 의미는 그래도 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제사 제도의 의미가 그 모든 의미가 예수님 안에 녹아 있는 것처럼 11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1조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복음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조는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4장의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읽으실 때 17절과 21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18절부터 요 20절까지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좀 느끼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 때 지금 장소가요.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 아래쪽에 사해와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요? 사실은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거든요. 이쪽 지역에 있는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나중에 바벨론이 생길 지역에 있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그돌라 오멜이고 이쪽에 있는 네 국가가 이 아래쪽에 이 사해 지방에 있는 이 5국가를 쳐들어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아래쪽에 있었던 이 사해 지역, 가나안 지방의 이 동쪽 지역에 있었던 그 5국가는 사실 이쪽에 있는 그돌라 오멜이라는 그 왕의 속국이었는데 우리 독립하겠다 이래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 동쪽에서 이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해 지역의 이 5국가에는 당시에 이 사해의 아래쪽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격을 왔던 그 바벨론 지역의 나라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을 빼앗아서 갔습니다. 갈 때 위쪽으로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지금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 아래쪽에 이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롯의 재산도 모두 약탈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이 바벨론 나라들의 그 군대를 쫓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쪽에 다메섹이라는 곳까지도 쫓아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사병을 거느린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로들과 물건들을 모두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17절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누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까? 소돔 왕이네요. 그 사해 지역에 있었던 5국가의 중에 하나가 소돔이었는데 그 소돔 왕이 뭐 감사하다고 왔나 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이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소돔 왕도 제대로 못하던 걸 아브라함이라는 이 개인이 가서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들도 포로들도 다 찾아가져 왔는데 소돔 왕이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태도냐고요. 사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공연히 뭐 소돔 왕이 공을 나중에 세웠다고 말할까봐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돔 왕과 같은 인간 왕의 선물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17절과 21절 이 사이에, 즉 소돔 왕 이야기고요. 17절, 21절도 소돔 왕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소돔 왕과 소돔 왕 사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의 18절과 2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과 20절.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찾아왔죠. 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살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말하는 걸 겁니다. 사실 근데 살렘은 이번에 공격을 당한 그 5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살렘 왕이 찾아온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면서 멜기세덱이 말한 거를 시인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말한 게 다 맞다고 아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주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받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신약의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의 7장의 1절부터 일단은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2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그 왕을 뜻하는 멜렉이라는 단어와 의를 뜻하는 ጼ덱이라는 말을 합친 것인데요.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살렘 왕, 살롬 샬롬 왕, 평화의 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말은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우리를 위해 태어난 그 한 아이의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3절처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대요.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3절 끝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을 닮은 한 제사장이었대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에 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멜기세덱이 정말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11조를 바쳤다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여러분은 11조를 받습니까? 11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그 11조는 10분의 1에 불과한데 나머지 10분의 9도 모두 당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면서 바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11조는 10분의 1은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사실은 그 이외의 것도 모두 당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바치는 거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 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멜기세덱이 지금 그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받게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 성막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하는 레위 자손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대신 받게 한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레위 자손들도, 그 레위 지파도 모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인데 오히려 다른 형제들로부터 11조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누군가는 11조를 내고 누군가는 11조를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가 상당히 지금 대단하게 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제사장 집안인 레위 자손에서 나온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게서도 11조를 받았다니까 이게 얼마나 더 특별한 일이냐 그 얘기예요. 원래는 레위 자손들이 11조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지금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도 아닌데. 민수기를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에 18장의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11조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네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8장의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사실 다른 유산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지파에는 땅이 주어졌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를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레위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이 더 내려져요. 18장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때는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바쳐야 한다. 지금 뭐를 바치래요? 11조의 11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의 자손인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었을 때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것 중에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를 11조의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의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레위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가 그 조상의 허리에 있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조상의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붙어 있었대요. 조상의 허리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가 아브라함 그 조상의 허리에 붙어서 같이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11조를 오히려 받는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형제들에게 11조를 받는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요. 바로 11조의 11조가 멜기세덱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11조뿐만이 아니라 11조의 11조까지 그에게 바쳐지는가? 근데 히브리서는 정말로 놀라운 선언을 해요. 히브리서의 앞에 5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의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5장 10절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레위 자손이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죠. 유다의 자손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멜기세덱은 모세 율법이 정한 그 제사장 집안도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다 이해하셨는데 제가 쓰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있었잖아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누가 11조를 주었죠? 아브라함이 줬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도 맞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줄 때 사실 아직 아브라함 때는 태어나지 않았던 이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 그 조상의 허리에 붙어가지고 같이 11조를 준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또 11조를 주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지만 지금 이 모든 흐름들이 전체가 다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또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라는 말 아세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제사장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언자이세요.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시고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예언자이세요. 우리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의 직분과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예언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많이 보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신가? 어떤 사람이 삐딱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제사장이셔. 레위 자손도 아닌데. 그럴 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이세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집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지만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대제사장이시고 심지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은 확실히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통한 이 11조의 이야기는 11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11조의 기원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11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11조의 11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려는 그런 부분이에요. 11조는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건데요. 10분의 1은 대표성이라고 그랬죠? 10분의 1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90%도 모두 예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고백의 방식이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11조를 율법으로 정하셨죠. 레위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에 27장의 30절부터 33절까지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곡식이든 열매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소유다. 자기가 드린 열의 하나를 물리고자 한다면 그는 거기다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 소와 양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 곧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10번째 가축은 여호와의 소유다. 그가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을 고르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원래의 가축과 교체한 가축 모두가 거룩해질 것이며 그것은 물릴 수 없다. 레위기 27장이고 30절은 곡식이든 열매이든 그 땅에서 난 것들의 10분의 1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어서 하나님께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라고요. 31절은 그 11조를 물으려고 하면 거기다가 오히려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드렸다가는 심지어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32절처럼 소와 양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 또한 좋은 것을 드렸다가 대신에 나쁜 것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신명기 14장에도 가면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4장에도 11조의 규례가 있거든요. 14장의 22절부터 23절에도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긴 특별히 11조의 용도가 나와요. 어디에 쓰는 것인가?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11조를 떼어서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은 어디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11조를 내서 성전에서 그거를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죠. 나중에 세워지게 될 예루살렘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걸 거두어서 그 성전에 모여 그때 당시로는 당장은 성막에 모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용도였던 거예요. 모두가 10분의 1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나누어 먹는다면 성전 안에는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부자인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같은 크기를 내는 거예요. 나는 소득이 많아가지고 11조가 너무 많아서 못 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 11조라는 것은 모두 같은 크기를 내는 거예요. 누군가 11조를 많이 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11조로 낸 것들을 먹는 것이 11조의 용도였는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1조를 내고 그거를 성전에 모여서 함께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11조의 더 중요한 용도는 사실 교육이에요. 먹으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형제들과 함께 먹을 때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11조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해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배워야 했어요. 또 11조에는 어떤 용도가 있는가? 신명기 14장에 24절부터 계속 볼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만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너희 11조를 은으로 바꾸어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 은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되 소, 양, 포도주, 다른 종류의 술 등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사라.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복을 풍성히 받았지만은 중앙 성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11조를 가지고 사실 곡식이나 과일 그 형태 그대로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다면 11조를 즉 돈으로 바꿔서 성전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근처에서 소, 양, 포도주 등 원하는 것을 사서 성전 근처에 마트가 있었겠죠? 거기서 바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들? 맛있다. 그러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11조의 또 하나의 용도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 몫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3년마다 그의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은 레위 사람과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 즉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몫이나 기업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낸 11조로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됐어요. 그리고 3년마다 그해 얻은 것에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레위 사람과 그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했어요.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레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즉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11조의 용도였어요. 어떤 용도로 쓰인 겁니까? 일단은 성소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생계수단,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11조의 가장 근본적인 용도였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사용을 해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내고 제대로 사용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실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1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11조만 내면 뭐라도 되는 듯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그 형식화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비판하셨습니다. 아모스서 4장의 4절부터 5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 너희가 아침마다 너희의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라. 누룩 넣은 빵을 태워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자원 제물을 드리며 큰 소리로 자랑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4절에 보시면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요.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온갖 종교 행위를 하고 심지어 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리고 있고 여러 제물들을 드리고 있지만 그 외적인 형태는 진정한 회개나 경건한 삶 이런 것들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예배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였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예배는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어 갔어요.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서 1장의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셨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더 호되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서 3장의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경고하세요. 너희가 내 것을 훔쳤다. 너희가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10절에서 11조를 다시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걸 보면 여기서 11조를 훔쳤다는 것은 11조를 내지 않은 것을 말해요. 11조를 내지 않은 것은 11조를 훔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훔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쏟아부으시고 그들 땅의 열매들이 낙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볼 때 복되다고 말하도록 해주겠다고도 또 복도 약속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11조를 훔쳤다고 책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11조를 안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11조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11조를 낸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책망하시는 것은 사실은 자기 힘으로 수확했다고 생각하면서 11조를 내지 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11조를 내고 있지만 마지못해 내고 있는 사람들, 또 백성들이 낸 11조를 제 용도대로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제사장들, 그 모두를 다 11조를 훔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것인데, 경외함이 없어서 안 내든 경외함이 없이 내든 경외함이 없어서 11조를 함부로 쓰든 그 모든 것이 11조를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약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세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11조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라기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습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23장의 23절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책망을 받아요. 그들은 율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작은 원예 작물 이런 것들의 11조까지 모두 바쳤지만은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의와 자비와 신의입니다. 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의 11장의 42절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심지어 채소의 11조까지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는 그 종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두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일반인들의 11조보다 더 엄격하게 11조를 내면 그것으로 잘했다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즉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괜찮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즉 진정한 내면의 고백이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라는 것을 들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의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이 하는 말에는 저가 5번이나 나와요.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가 수시로 하는 금식과 그 엄격한 11조를 자기 의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대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슬퍼하고 통회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조와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11조를 하라는 것인가? 갈라디아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의 2장의 16절. 신약시대에 11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율법은 필요가 없으니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은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의 그 많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서 폐해진 게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없다는 사실, 즉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가 그거를 지킬 수 있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거라고요. 율법이 뭔가 비합리적이어서 없앤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1조도 사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11조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근데 11조 하지 마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사실 말씀하셨죠. 11조를 하되 똑바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쓴 어떤 서신에서 11조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나마 히브리서에 11조가 있지만 그것도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말하려고 한 것이지 11조를 말하려고 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편의상 11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11조라는 표현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10분의 1일 필요는 없어요. 10분의 2도 괜찮고 10분의 3도 괜찮아요. 신앙의 바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성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소위 11조는 현대 교회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가? 사실 11조는 처음 생길 때부터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다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진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를 만드신 거예요. 레위 자손들 그럼 먹여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고아와 가부들 먹여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들에게 11조를 주어라. 그것이 나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다만 다른 생업을 하지 않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고 성전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떻게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협력해서 교회도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목사가 자기 배불리려고 그런다. 교회가 회사냐. 이러면서 적대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사실 온리주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11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실 11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공무원 수험생활 기간에 이곳에서 공부를 하던 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각 지역으로 돌아간 이후에 여전히 온리주교회 11조 명목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모두 감사합니다. 결론, 11조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 운영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제정해 주신 거예요. 11조는 이제 사실 11조라는 말씀 안 돼요. 11조는 이제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 어떤 분들은 그것을 연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11조는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에 다 포함이 된 거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헌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에요.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도 바라지도 않으세요. 더 쉽게 결론을 하나 내드릴게요. 소위 11조, 그 말은 쓰지 않지만 편의상 쓰고 있다고 했어요. 소위 11조는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거나 뭐 의무감에 또는 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에 그런 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11조이든 일반 헌금이든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교회를 좀 더 많이 도와주세요. 저도 목회와 강의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그 11조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속에 녹아서 없어질 수 있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라는 이름은 없어져도 11조에 담겨있는 의미, 그것은 유효하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11조가 율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소유에 대한 고백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헌금으로 표현하든 또 다른 구제사업에 성금을 내서 표현을 하든 또는 헌신을 해서 표현을 하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미 하나님의 것인 나의 소유를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